오늘 본문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1절이 밝히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표적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짚고 가야 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통 표지판 할 때 트래픽 사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교통 표지판을 볼 때에 단순히 글씨체와 화살표의 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힘이 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깊은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표적 자체의 특성상 엉뚱한 해석도 가능하고 동시에 문화와 사람에 따라서 참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늘과 같은 본문이 설교하기에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 하나하나로부터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고 또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많은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같이 등장인물이 많고 또 그들이 주는 교훈과 질문을 따라가다가 길을 헤맨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핵심 메시지를 놓치고 설교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에서 배운 사람은 아마도 이 본문에서 더욱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에 주목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전라도 잔치집에서 홍어 이상의 존재감을 가진 포도주가 떨어진 혼주의 난처한 상황을 측은히 여깁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또한 예수님이 그의 도움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인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교는 중보자인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라 라는 교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행동에서 마리아는 술이 떨어지면 양조장으로 가야지 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떠오르며 마리아가 좀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하인에게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돌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운 것처럼 순종하되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인들이 방금 전에 자신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엉뚱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만약 성경을 처음 읽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놀라운 표적이 넌센스처럼 보일 것입니다. 첫 표적을 헬라어로 아르켄톤 세메이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르켄이란 순서적으로 첫 표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또 매우 근본적인 표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니 얼마나 시시합니까? 역설적이게도 예주가들에게 오늘 이야기는 술을 긍정적으로 보는 양조장, 공장장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신자들에게 술을 강요하며 사용하는 본문이 될 때도 있고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사랑하셨다. 강력한 메시지이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첫 표적이자 가장 중요한 표적, 또 매우 근본적인 표적이라는 오늘 본문은 누구를 주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과 강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등장인물 중에서 이 표적에 전혀 공헌한 바가 없는 등장인물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놀랍게도 이 표적을 통해 제자들만이 표적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지만 이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믿은 이들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 첫 표적의 핵심을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관점에서 오늘 전체 기록을 다시 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목하며 이 이야기의 대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결성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님과 매우 가까운 혼주의 결혼식이었을 것입니다. 혼주와 가깝다고 짐작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의 행동이 단순 오지랖 이상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할 때 그 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즉 마리아가 이 가족과 이 혼주와 매우 친밀하고 그것을 하인들도 알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잔치, 이 가나의 이 혼인 잔치는 아마도 매우 풍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주의 잔치 준비가 부실해서 그럴 수 있고요,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술고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유대의 잔치에서 포도주는 전라도의 잔치에서 홍어 이상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기에 이 일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구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풍성함의 상징이었기에 이 기쁘고 풍성함이 넘쳐나야 될 이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곧 정말 그 결혼식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혼주의 평판에도 깊이 영향을 주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풍성했던 잔치는 이제 가난한 잔치가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기에서 제 결혼식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아내와 저는 양가 가정에서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식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결혼식으로 대여해주는 교회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가족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 일로 우리 부부의 결혼식 준비는 굉장히 십자가의 길이 되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면 밥이 맛없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저희 가족이 대타협점을 찾아냈습니다. 결혼식할 교회를 광주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저희가 사역자 가정에게 특별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맙게도 그 교회가 결혼식 장소로 예배당을 대여해주고 또 음식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치렀고 다행히 부모님도 만족하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결혼식장에서의 어떤 그 음식의 중요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혼주와 신랑 신부가 마음 졸이며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나섭니다. 양조장으로 가지 않고 문제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부탁할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죠. 거의 마리아의 지적 수준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도 참 가혹하게 들립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원어를 직역하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좀 걸리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자여라는 표현이죠. 아마도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여사님이라는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존경과 사랑을 담은 호칭이라고 물론 이걸 해석하는 걸 여러분은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내용이 남을 깎아 부르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표현은 제3의 여인에게 쓰는 표현이지 가족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우리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모자지간의 대화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딱 잘라 하시는 말씀, 여자여라고 하는 말씀에 냉정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굉장히 윤리적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요한복음
7장 2절로 5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대로 이 본문 지금 짧은 이 이야기 안에서도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을 찾아간 행동,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하고 거절하는 행동,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나서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이 모든 사건을 볼 때 우리에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 2절로 5절을 통해서 저는 이 본문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형님, 답답하게 일하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세요. 왜 이렇게 은밀하게 사역하는 것입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런 소리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로 사역 철학을 좀 바꿔보세요. 형제들이 요청했던 그 내용은 바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대답을 예수님은 똑같이 그 동생들에게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그리고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셨다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동생들을 다 보내고 나서 자기도 또 올라갑니다. 다만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다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완벽하게 지금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7장의 이 말씀은 겹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로 5절을 통해서 마리아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 그 이후의 행동이 해석된다고 제가 말했던 것입니다. 한번 첫 번째 우리의 의문,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걸, 그가 동정녀로서 이 아이의 잉태와 그리고 나중에 출산을 통하여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끊임없이 시기를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서른 즈음에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제자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마리아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그 잔치집에 온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메시아임을 보여줌으로 화려한 출정식을 시작하길 바랬을 것입니다. 특별히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장차 이스라엘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참된 왕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것, 그렇게 드러내달라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제 내 아들 예수가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리아의 오지랖일 수 있겠으나 또 가까운 그 관계였던 사람들의 난처한 상황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아들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제 새롭게 제자들로 뭉쳐서 새로운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 그 아들이 이제 그곳에서 고향 땅, 어쩌면 그 고향과 가까운 그 장소, 그곳에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이제 그 세를 얻어가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원하는 어머니의 갈망이 담긴 것으로 보는 것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 또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모자 관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거기서 명백하게 이 표현을 통해 제3자에게 쓰는 표현을 통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나타내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에도 모자 관계로 인하여서 사적으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하여 이제 그분의 표적을 행하는 분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냉정하게 거절하셨다가 곧 행동하신 것도 7장 2절로 5절의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을 포함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했다가 또 그것을 바로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좀 예수님이 고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짓궂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머님과 동생이 부탁할 때 바로 들어주시면 되지, 왜 어머님의 마음을 긁고 불편하게 만들고 나서 그 부탁을 행하시냐는 말입니다. 어차피 해줄 것이면 그냥 기분 좋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성격이 고약한 분으로 비춰지게 하는 이런 행동은 굳이,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성격이 조속간에 변하는 분이실까요? 참 우리에게 헷갈리게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경험하는 게 아닙니까?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런 형태로 내가 원하는 그렇게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예수님께서 짓궂다고 느껴지고 또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 아마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 세 번째 이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셨다가 행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갖는 모든 감정은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나 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게 해줘. 예수님은 왜 저럴까? 그 고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든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연결해서 이해할 때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님의 의도를 간파한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고 빨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는 어머니의 때와 방법, 목적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신 은밀하게 행하십니다. 이 표적으로 연회장이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혼주와 신랑 신부 어떠한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어머니 마리아가 명령하신 때와 방법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 수준으로 일하는 존재이다, 메시아이다 라고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한 포도주를 만드는 자가 아니란다. 나는 그저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게 일하는 존재도 아니다. 난 내 기도 제목 수준으로 일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일하는 존재이다. 난 너희가 최고급 포도주를 맛보며 탄성하는 것을 보는 게 기쁘다. 하지만 난 내가 그 포도주를 맛보고 거기에 취해 있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그 포도주 이상 너희 현실적인 필요 너머의 것을 채우는 존재로 왔음을 보여주고 싶다. 마치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지인을 도와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6절 이하의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영광, 정말 요한이 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6절로 이어지는 내용에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감사하게도 이 본문에서 요한은 자상하게 돌 항아리의 용도를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 첫 번째 표적의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 6은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음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한 물통이었습니다. 이 정결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그 크기도 중요한데요. 100리터가 들어가는 한 통에 100리터나 들어가는 크기였으니까 6개면 60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항아리였고 많은 숫자의 항아리였습니다. 6개이니 그러나 또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 건 이 6개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숫자 6은 불완전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6돌 항아리의 의미는 사실은 유대교, 유대인의 신앙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을 위해 6개나 되는 돌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600리터나 되는 그 물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유대인들은 참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 항아리처럼 유대교 안에서 수많은 종교적 행동을 하고 더 거기서 많은 결례와 의식을 치러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물이 비어가듯이, 물이 달아 사라지듯이 그들은 비어갈 뿐이었습니다. 점점 비어가다 결국 기쁨을 상실한, 즉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상황처럼 그 물 항아리로는,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는 결국 그들의 가난한 영적 상태를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걸 명백하게 드러내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유대계 정결을 위한 물이 포도주가 되므로, 즉 새로운 정결의 방법이 왔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므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창조주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이전의 정결 의식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정결의 방법이 왔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었죠. 연회장은 평생에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의 맛에 빠져서 감탄사를 연발했고 결국 모든 칭찬을 혼주애가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 못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어떤가요?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는 하지만 논리적 계산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저 마술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물을 가져갈 때 아니면 그 전에 뭘 타 넣었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곁에서 마치 독자의 위치에 서서, 우리와 같은 위치에 서서, 아하,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걸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재창조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일인 것이죠. 새로운 창조의 역사인 것이죠. 특히 또한 혼주는 어떻습니까? 그는 큰 근심에서 해방되어 결혼식이 잘 진행되는 것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공로에 감사를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이 왔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 모든 잔치가 잘 진행되는 것 자체에 만족하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은 마리아가 생각하는 목적과 때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새로운 창조 가운데 새롭게 정결함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창조, 그 역사의 능력을 그리스도로부터 보는, 그 영광을 보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 속에서 가장 기쁜 순간인 결혼, 그 기간에도 기쁨의 색이 바래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결혼의 기쁨도 말라버립니다. 기다리던 첫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도,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기쁨도, 자식들이 내가 못다 이룬 일들을 성취하는 것을 보는 기쁨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한 그 첫날의 기쁨도, 치열하게 경쟁하며 달성한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기쁨도 다 떨어집니다. 또 다시 대상을 바꾸면 회복될 것 같은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고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또한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는 마치 교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그냥 그저 수많은 봉사를 하고 또 돌 항아리와 같은 종교적 결례 그리고 책임들, 행동들을 하지만 왜 이렇게 기쁨은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할 건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목하고 싶은 건 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사라지는가, 그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그저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포도주만 만들어주기를, 그래서 예수님께 명령을 내리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할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에게 포도주가 많이 생기는 것, 우리 안에 생사화복, 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또 원하지 않는 게 이루어져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것이 우리의 주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할 때에만이 이 마리아는 온전히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또한 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하인들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또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지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저 일만 하는 일꾼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주목되어지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남았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돌 항아리,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기쁨이 없는 삶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에게 지침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 안에 연회장처럼 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회장은 그저 가만히 앉아 포도주 자체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든 이 최고급의 포도주를 맛보면서 그것이 그를 참 믿음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그 포도주 자체에 취해서 감격하며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어쩌면 그런 자리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예수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담아 이 첫 표적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리아인가? 하인인가? 연회장인가? 제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정말 놀라운 포도주와 성취와 결과와 그리고 복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래서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그리고 남들 부럽지 않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어지는 핵심이 아니라, 그걸 보는 것이 바로 제자가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게 제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2017년 제자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참된 포도주로 당신의 빈 항아리가 채워질 것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봤던 말씀을 쭉 이어서 말한다면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인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그는 물을 창조하였고 이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새 창조를 행하시는 창조주이시다. 그는 그 신적 능력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결핍된 죄인의 필요를, 종교인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모든 종교의 결핍을 채울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창조주의자 왕인 예수님이 친히 참된 포도주가 되어 죄인의 음료가 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그 삶에 주어질 것이다. 그 빈 항아리가 채워질 것이다. 널 정결케 하고 그 정결만이 너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첫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자신의 영광입니다. 제자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을 믿고 영생에 이릅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갑니다. 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 주목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